기다리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서 시리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10에 들어갈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청년의 때에 은혜를 받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고 끝없는 사랑이 잘 내포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과거에 하나님 우리나라의 한국의 아버지의 모습들을 보면은 되게 과묵하고 무뚝뚝하며 자식들에게 감정의 표현을 잘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다 커서야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너무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애틋한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가족애가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뉴스에서 사건 사고만 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아들과 같이 죄인들을 사랑하며 자비로운 아버지이며 집으로 돌아오는 죄인들에게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귀한 사건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상속법에 따르면 자식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가 살아있을 때 절대로 유산을 상속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순종을 강조하던 시대에 이 아들은 심각한 반역 행위였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특별한 선물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받을 수 있지만 재산을 팔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유산 분배 부분을 보면 둘째 아들의 행동은 페르나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1세기 지중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명예를 그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만약 어떤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의 명예가 무너진다면 그 사람은 행동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리석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바보가 되며 분류가 되면서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11절에서 24절에 둘째 아들이 떠나갔다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릴 적 저는 가출한 경험이 없지만 우리 집 바로 옆집에 용관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학교를 매번 몇 달, 2달 이상 막 학교를 안 갈 정도였는데 그 친구가 결국은 공부는 하기 싫고 돈을 벌으려고 서울의 봉제 공장에서 돈을 벌어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달 동안 그 친구가 돈을 벌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옆집 용관이 엄마가 그 친구를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우는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보면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나 많아 부끄럽고 양심상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고 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종교에는 불교나 천주교나 이런 종교들은 스스로 선행을 하거나 인간의 공로로 스스로가 성찰과 수양으로 신과 같은 경지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업으로 주시는 은혜를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실패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늘 실패의 연속뿐일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이웃들을 초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다보다도 더 넓고 깊습니다. 시편 27편에 세상의 부모는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25절에서 32절에 보면 첫째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부릅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물어봤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합니다. 28절에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큰아들도 이 잔치에 참여해서 손님을 접대하고 이곳에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에스더서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고 왕후 와스티가 잔치에 나오라고 청하는데 왕후가 거절함으로 왕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그로 인해서 왕후가 폐위가 됩니다. 본문에서도 왕과 마찬가지로 당시 문화에서는 큰아들의 행위는 아버지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 그 패역한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으며, 이렇듯이 큰 아들의 행위는 아버지의 명예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무너뜨리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잃어버린 영혼을 양과 동전, 잃어버린 아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죄인과 회개치 않은 사회 구성원들과 어우러진 그 일들을 비난하며 악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예수님을 지적하며 율법에 어긋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잔치 비유에 나오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닌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 구원하며 회복하는 일이 기뻐하시며 한 마리 양이라도 잃지 않도록 산을 넘어서 목자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처럼 돈 없고 낮고 천한 하류계층의 사람들에게 편견과 차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무시하는 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와 비슷한 취향과 성격이 다른 모습의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형제 자매에게 관심과 친절과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찾는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방황하고 삶 속에서 허덕이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11절에서 16절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 아들은 어떠했습니까? 장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재산을 모두 낭비하며 구원의 소망을 잃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인간은 스스로 행복을 저버리고 세상의 쾌락이라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누리지만 죄악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곁에 떠나 자연인이 되고자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때로는 저 또한 우리가 어렸을 때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빨리 어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자연인이 되고자 아버지 곁에 떠나려고 합니다. 30절에 성적인 방종에 빠지고 흉년이 들어 그는 궁핍하게 되어 불행하게 됩니다. 유대인인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며 쥐엄나무 열매를 먹이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포기하며 돼지 먹이를 구하는 모습은 인간의 존엄성을까지도 잃어버리며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며 철저한 고립과 외로움의 비참함의 모습입니다. 혹시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 것 같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어려움을 겪고 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인류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 이제는 내가 그 누구의 간섭 없이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야망이 있다면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아버지의 곁에 포도나무가 가지에 접붙임같이 붙어있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과 함께 아버지를 의지해야 합니다. 17절에서 24절에 둘째 아들이 돌이켜 아버지에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것은 아버지의 풍족함과 그의 궁핍함에 대비되면서 잃어버린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배신과 불효 자체로만 하나님께 큰 죄가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절에 그 아들이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고백은 실제로 아들로서의 지위와 권리보다 종의 신분으로 자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의 호의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의 모습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누구에나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어둠의 영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참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하고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가로막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처럼 죄책감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적인 음란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입니까? 아니면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생각이 지배합니까?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20절에 저기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측은히 바라본 하나님 아버지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죄악에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안아주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죽도록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은 넓고 넓습니다. 죄악에 빠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며 아버지께 나오면 이렇게 반겨주십니다. 아들의 행위와 무관하며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어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한량 없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모든 걸 다 내놓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21절에 죄책감 때문에 종이 되겠다고 하는 아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를 회복시켜주며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겨주며 송아지를 준비하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서 다시 돌아오는 일보다 더 특별한 날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과 친구나 예수님을 믿다 떠나 있는 사람에게 꼭 전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기다리십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교인도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아들에게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와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32절에 맏아들의 항병과 아버지를 보겠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가까이 돌아온 큰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낯설고 불편해하며 종을 통해 분노를 일으키며 잔치를 통해서 좋아하기는커녕 집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집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교회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28절에 둘째 아들에게 했던 것 같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똑같이 마음을 열지 않고 큰아들에게도 똑같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마음을 열지 않고 두 가지 불만을 표출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악행을 저지른 동생은 아버지의 은총을 받았는데 다 돈을 탕진해버리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런 마음을 큰아들은 불편해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또 그 아들이 돌아오면서 잔치를 베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의 작은 아들의 분깃을 다 가지고 허랑방탕하여 돈을 다 탕진해 버리고 반해서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밑에서 순종해 버렸고 지금까지 봉사하며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죄를 짓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잔치를 베풀어 줬으니 얼마나 불만이 많았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등록된 성도가 교회로 등록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로부터, 교회 목사님부터, 중직자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 때로는 교회 새신자가 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어떻습니까? 그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할 때 교회에 성숙되지 못한 성도는 이 첫째 큰 맏아들과 같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새신자가 돌아왔을 때는 마치 둘째 아들이 온 것처럼 기쁘고 잔치가 벌어져야 되고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근데 큰 아들처럼 시기하거나 동생을 용서하지도 못하는 것처럼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때로는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론 야고보서 2장 2절에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과 차별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큰 아들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님을 비판한 바리새인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오래된 성도들이 율법으로 형제를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일들이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 거룩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한 경건한 신앙인이 율법적으로 잣대를 형제 자매에게 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죄인들이 오고 외롭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고 빈부격차를 두지 않는 만민이 거하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맏아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포도원에 먼저 와서 더 많은 일한 일꾼들의 항변의 논리와 비슷하며 아버지에게 자기의 존재와 가치를 증명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럴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동생의 귀함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가져서 동생에게 조차 아무것도 뺏기고 싶지 않은 욕심쟁이 모습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쪽에 쓸모가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맏아들 장자처럼 예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 회개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긍휼과 용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다보다 우주보다
넓습니다.